고마우신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기도하는 이 가운데,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이 시간 해결시켜 주시고 모든 아픔을 닦아주시고 눌려있는 모든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하나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행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말끔하게 씻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아멘으로 오늘도 받아들이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험에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늘 서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우리 256면입니다. 256면 9절부터 12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웃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나를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모든 단어를 함축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제사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 살아있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봉사를 하는 것인가? 봉사는 어디서부터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섬김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야만 교회 밖으로 이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섬기는 이것이 내 몸의 백이어서 어디에서 밖으로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봉사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그리고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를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대요. 은사를 갖다가. 은사를 다 주셨어요. 왜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몸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몸인데 지체, 우리는 지체인데 지체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냥 모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냥 뭐 팔이 하는 게 다르고 눈이 하는 게 다르고 발이 하는 게 다르고 손이 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쉬는 지체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냥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봉사를 한대요. 모두가 은사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두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에 맞는 몸을 이룰 수 있게끔 그에 맞는 재능을 다 주셨대요. 그러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재능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재능대로 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를 섬기는 것, 곧 그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형제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봉사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봉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신 대로 원칙대로 봉사해야지 그게 바른 봉사예요.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옳은 봉사가 아니래요. 옳은 봉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면은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면은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막 그냥 자신들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형제에게도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봉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우리가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원리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보니까 14가지가 나와요. 14가지. 이 작은 본문 중에서 아주 적은 본문 중에서 14가지씩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다. 그래야만 형제들이 서로서로 시험 들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 봉사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그렇게 봉사를 해래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요,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무엇하라고요? 사랑은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없다. 봉사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고 서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거짓이 없어요. 진실함으로 대해야 되는데요. 진실함으로 그냥. 그런 척, 사랑하는 척 하면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숨어 있을 수가 없대요. 진실해야 된대요. 왜요? 진실한 사랑은 무엇을 미워하냐면 악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한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왜 악을 미워합니까? 마음의 악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마음의 악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막 그냥 대하면은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끼리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내가 형제를 대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게 무엇이 되냐면 성도들끼리 해치게 됩니다.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걸 악을 미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신에 미워하는 대신에 선에 속하라. 형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되지만 형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형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라고요? 유익이 될 수 있는 선이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따르려는 그런 결심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에 속하라라는 그런 뜻은요, 선에 매달려라는 거예요. 선에 매달려라.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감정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동기가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게 없으면 진실한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멸시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가족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성도들끼리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존경하라. 우리끼리 먼저 존경하라. 우리끼리 먼저 높여주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성도들끼리 막 존중 안 하기 때문에 존경 안 하기 때문에 멸시하고 막 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또 존경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빼버리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없는 모든 유익한 것,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는 능력과 사랑이 없는 권능은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모든 행동 때문에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선한 같은 모든 것이 문제로 일어나요. 문제로.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면 내가 변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뭐 거룩한 척하고 내가 믿음이 뛰어난 척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안 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 늘 함께 계시다면요,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충 미지근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걸 하나님이 토해내 버리신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지근한 것.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뭐 열심도 안 내고 차라리 이렇게 또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도 내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막 믿는 것처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뭐 세상에 발 하나 들여놓고 교회 안에 발 하나 들여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 주님도 토해내놓는다. 차라리 그러면 찾든지 차오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냥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믿어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봉사를 해라. 열심히 품고 희생해라. 열심히 품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거. 열심을 품고 해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여기서 열심히 뜨겁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한테도 칭찬 듣는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그걸 가지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도 그런 봉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 좋은 훈련받칩니다. 여기서 훈련돼가지고 내 몸에 배기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끼리 먼저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아 사랑이 이거구나. 아 우리끼리 교제를 해보는 거예요. 교제가 이거구나. 아 그래서 그 교제와 사랑과 그 봉사를 내 몸에 새겨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이 안 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고요. 세상을 섬겨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사랑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끼리 먼저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우리 몸에 배겨서 이게 내 것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 듣는 믿음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듣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을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어려워도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때를 가리키거든요. 환난 때. 그래서 12절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되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나요? 매일 주님을 위해 우리가 봉사를 하면 평안함을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없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주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가정에 좋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남에게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번번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려움이 생기면은 실제로 기쁨으로 봉사를 하다가 서서히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을 갖다가 뭐 아무것도 안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환난 때가 오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기도에 더 힘쓰면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내가 너의 수고와 아픔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참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좀 더 열심히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붙들어라는 거예요. 붙들어라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봉사를 중단하면 안 된대요.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중단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순간까지 각자에게 맡은 은사를 주셨대요. 그에 맞는 봉사가 다 있대요. 몸의 지체들이 해야 될 기능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인이라면 교회 구성원이라면 그에 맞는 기능들이 다 있대요. 만약에 기능들이 없다면 그에 맞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교회에 없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은 노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에 맞는 몸, 맞는 은사를 갖다가 다 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일들을 행할 때 온전히 가정이 돌아가요.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에 맞는 일들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맞는 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면서 봉사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봉사하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이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큰 교회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큰 교회들이 안 도와줘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다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볼 게 뭐가 있나요? 이 건물도 제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면서 우리 교회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큰 교회를 가장 먼저 가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다 택자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도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데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찾아오는 손님들 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도 가난한데 도와주려니까 도와주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을 식량이 없는데 손님까지 대접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방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사람으로 봉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 나눠주라.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눠줘라. 힘들지만 나눠줘라.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려면요. 가진 것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서 봉사해야 된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필요 없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봉사라는 말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우리 교회가
막 손에 쥐고만 있고 내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힘든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든 속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주고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박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 살려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쳐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악착같이 살려야죠. 생명은 무조건 살려야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나누면서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여러분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주고 가정을 책임져주고 교회도 책임져주고 하는 일들마다 그 삶 속에서 놀랍도록 실제 믿은 대로 그 놀라운 실제 열매들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보상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세상과 빛이 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감동 주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내가 희생하며 내가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오늘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건축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픈 분들 우리 또 이지영 권사님 또 나가서 어머님 지금 또 우리 박정자 권사님 또 간호하고 있는데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김희영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수술 잘 마쳤는데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책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게